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게 알았느냐. 착각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뭔가 좀 복잡한 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먼저 이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더 짧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필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필수 과목. 너무너무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과목.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뭐라고 반항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뭐라고 진단을 하신 거죠? 불법을 행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떠나고 잘못되면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들의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주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은 한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예수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주 클리어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에 도전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이었다면 결국 그게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주인의 뜻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하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만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이 타국에 가게 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배로 남겼거든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다른 종들과 같이 그 받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께 받은 이 달란트마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럼 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어렵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말씀을 보시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인색하고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모아들이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결과물을 내더라도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장은 이 직원들을 일하는 도구로만 여길 뿐이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건 노력하건 뭐 잠을 설치건 그런 거에 하나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장 밑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 일에 능률이 생깁니까? 보람이 생깁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의 말에 지금 이 주인이 뚜껑이 열렸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언제 심으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언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냐고 그렇게 했느냐고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전혀 자신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종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종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지와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의 그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만일 이것도 잃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어요. 주인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달란트를 맡겨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이 주인을 크게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땅속에 묻어두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오래전에 제가 아는 제 동료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사이가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농담을 한마디 건넸어요. 제가 그걸 뭔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그분에게 오해를 사게 해서 결국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그렇게 진행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정도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바른 의도와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깨닫고자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오해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상처로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을 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3명의 종들에게 총 몇 개의 달란트를 나눠줬죠?
빨리 산수를 해보세요. 예? 몇 개의 달란트요? 8개의 달란트를 나눠줬죠. 제가 지난번에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개의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로 사는 그 주인 집에 사실 종들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3명의 종들에게만 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주인이 이 3명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란트 맡은 이 종도 이 주인을 잘 따르고 충성되게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뭐든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종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왜 주인이 미쳤다고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왜 그 종에게 그것을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인은 이 종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이 종이 실수한 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하든지 만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교회가 너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추구하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만약 그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하고 죽이는 것이 그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될 때 그 현장에 주도하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적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조서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 앞에 놓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협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은 작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내 생명이 귀하다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죠.
모든 것보다 내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못하고 그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분 생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전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정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익히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삶 위에.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요동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그가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시련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벌지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런티가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깨닫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만족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어둠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환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빛만 비춰주고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가장 좋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면 그것은 괜찮죠.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그 모든 삶은 어떤 삶이요? 불법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만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잘 사용했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몇 개의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한번 개수해 보세요. 몇 개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남겼을 것이다. 예, 맞아요. 한 달란트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어진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삶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얻어요. 한 달란트 열매를 얻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달란트, 10달란트, 15달란트 계속해서 우리의 상급이 늘어날 거다. 전 그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달란트에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제발 나를 좀 깨달아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시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었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용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정말 이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결국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사랑하는 나라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작은 일서부터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결단하여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우리 귀한 성령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이 나약한 정말 움츠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되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을 오해하고 착각한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달아 이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